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함께 무슨 말씀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리고 부활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천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후에 내가 너희의 모습 속에서 없어질 거야. 근데 다시 조금 지나면 내가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하다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이라는 의미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언제라도,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들이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상실의 의미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습 속에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후반절에 가서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가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다시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이미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며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의 죄를 사하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 속에서 높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자꾸 싸우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가면 좌편과 우편에 나를 좀 세워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위한 뜻이고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제자들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공생의 그 기간을 그냥 다 허비했느냐?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15절부터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 주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올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뭘 했냐는 물음이지. 근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다면 얘기해요. 아, 그럼요, 잘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떠날 거야.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며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승천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이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결국은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적절한 반응을 이제 그들은 깨달은 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착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잠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사함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을 때, 낳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어. 저는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낳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 10달 동안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고통이 지난 후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이제는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근심과 고통과 어려운 고난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붙지도 다시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도 등장했지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것을 누리겠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구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선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